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안에 몸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우를 사랑하는 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교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교훈을 실천해서 마게도냐 온 지방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그 내용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 믿사온데,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한 그 내용이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또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 환경으로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들을 이 시대 언어로서 우리 이야기로서 잘 풀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면 종의 입술에 먼저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잘 소화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잘 묵상된 걸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할 때 살아가는 종들이 허리라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아멘으로 받고 저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상식으로 대하지 말라.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망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유대인이 있었으면 지금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로 받아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날마다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그런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도다. 이렇게 오해했도다. 그 오해라는 게 뭐예요? 잘못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잘못 해석을 했다. 그 잘못 해석을 한 것이 뭐냐? 인간의 상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입술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 그 하나님의 본 뜻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본 뜻을 모르면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자기식 믿음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애굽에서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계시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사사기 시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스림이 없으니까, 왕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그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식 신앙생활이 우상숭배. 그것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건져내 준 여호와라 이런다니까. 애굽에서 뭐냐?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왕정 시대 와가지고 아하방 시절에는 엘리야 시대잖아요. 바알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증거하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 한번 하자.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산에 와가지고서 그들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엘리야는 엘리야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그 떨어지는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는데 응답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러니까 급기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이거 피를 흘리죠. 칼로서 자기 몸을 흘린다는 게 자기가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 정성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사고거든요. 그래도 응답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그럼 엘리야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엘리야는 문을 단을 수축하고 곡식을 붓고 물을 깃고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물까지 다 어떻게 돼요? 살라버렸죠.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뭐냐? 엘리야는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뭐냐?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더란 말이죠. 그럼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배움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잘못 섬긴다? 잘못 섬겨요. 지금 이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목사들이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예수 이야기 안 하면 뭘로 장사하려고? 교회에 누가 오는데?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 누구예요? 불교 신자들이 와요?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와요?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오죠. 그럼 그들에게 절간의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가 바알이라니까. 다른 신이라니까. 다른 신. 그것이 뭘 나타나느냐? 인간 대 인간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그 성화주의가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의 이성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착하게 사세요 하고 어느 게 쉬워요? 예수 믿으라 할 것 같아. 이건 막연하잖아. 이게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걸 몰라. 그 예수 믿으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내하고 이게 멀어. 너하고 너무 멀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착하게 사세요 이러면 뭐가 돼? 그거는 전공 아니에요, 전공.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그렇게 믿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 들고 나오는 게 뭐냐? 지껏 행걸 들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죠. 자,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인간의 의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착함에 있어요? 예수 믿음에 있어요? 그럼 성령이 거기에 불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게 엘리야의 제단이지.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 남자를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기적.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여전히 나는 죄악 중에 있는데 나는 내 하는 것들은 다 죄의 산물들인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면 돼.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달라고 읍소하지 마시라고. 에? 그건 믿어달라고 여러분들 구걸하고 읍소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시라고. 믿어지는 것으로 당당하시라고. 목숨 내놓으라면 딱 내놓고 에? 믿어지는 게 있어야 당남이 있지요. 그거 없을 것 같으면 계속 눈치 보고 쫄리고 그렇게 살아요. 불안불안하게 산다니까. 자기 착함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게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곡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인간을 상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그것도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출애굽한 자들에게, 출애굽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럼 출애굽한 자들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느냐, 해석을 하느냐?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데살로니가 이런 전서도 다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아, 이런 이야기였네.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특히 오늘 같은 거 이런 본문 말씀들을 엄청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오해하는 부분. 거룩하다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몇 절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걸 보지 말고 우리 개역성경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 몇 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이다? 우리 거룩함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함. 너희의 거룩함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거룩함이라 하면서 뭐를 버리라 그래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뭘 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자, 보세요. 거룩하라 해놔놓고 갑자기 음란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과연 이게 뭔 말인가? 응?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 음란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에 큰 이 육으로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함정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다니. 그 앞절에 보세요.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크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죠? 여기 지금 3장 13절에 말하는 거룩함이 있고 4장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똑같은 한국말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원어는 달라. 3장 13절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거룩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거룩도 알아야 되고 두 가지 음란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지. 그래 성경을 곡해를 안 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함을 음란과 구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니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존재론적인 거룩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거룩. 이것은 자기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도 거룩한 거야. 거룩한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것은 뭡니까? 존재론적인 거룩이에요. 이건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건 사람이에요. 속성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걔가 나쁜 짓을 해도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짐승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짐승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속성에는 변함이 없어. 그럼 사람은 옛날 개국 콘서트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사람답게 못 살고 있다. 그렇죠. 그거 욕먹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한 자야. 이거는 너희들이 갈고 닦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로 나아졌기 때문에 거룩한 자야. 알겠어?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귀 새끼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 아래 잠깐 있었던 것밖에 없어. 마치 보석인데 보석이 흙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흙이에요,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흙에 묻혀 있으니까 사람도 와서 스스로도 난 흙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석 감장사가 와가지고서 그걸 딱 찾아내가지고 님 보석 이럴 것 같으면 그때 보석이에요? 이미 보석이었어요. 이미 보석이었지. 이게 갈라디아 4장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청지기 아래 뒀다 그랬잖아요. 종 아래 뒀다 그랬잖아요. 종 아래. 그럼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인데요, 지금 누구 아래 있어요? 종 아래 둔 거예요. 종의 그늘 아래 뒀다니. 다스림 속에 있다니. 그게 지가 종인 줄 알고 있는 거. 종 노릇하고 있는 거. 종 노릇 알고 있는 거.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종로로 된 거예요. 애굽의 종로를 하고 애굽의 그 풍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서 뭐 하느냐? 넌 애굽 사람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빼내놔놓고 이제부터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애굽 사람은 짐승인데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야. 그러면 광야에서는 사람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3장 13절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들은 존재예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뭐냐? 종말로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안 되나? 이 소리예요. 요걸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하니 거룩해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닌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야 안 되나? 이렇게. 맞습니까? 그 아보 그러는 거, 얘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알을 키우는데 얘가 자꾸만 개를 키웠다니까 옆에 개가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얘가 그거 따라가지 이렇게 먹을 것 같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돼요? 니는 그래 먹으면 안 되지. 얘는 개고 개는 개 행세를 해서 그렇게 먹는 거고 너는 숟가락 떠가지고 딱 이렇게 먹어야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아지가 둘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짓을 해요? 강아지 짓을 해요? 그럼 그 강아지 짓을 하는 걸 어떻게 훈육을 해요, 부모가? 사람다움을 가르치잖아요. 사람다움을. 그게 훈육이에요, 훈육.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뭐냐? 우리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 놔놓고 네가 이런 자라니까, 이런 자. 이거 네 알아, 이거?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놔놓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말씀을 안 준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니까 뭐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성도가 이런 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난 그거 알라고 맨날 성령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건 요런 뜻이다. 요건 요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냐?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그거? 근데 지금 2살짜리가 철학이 뭐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엄마가 뭐라 그런다? 패스. 그냥 밥만 먹어라. 같이 놀아라. 강아지와 놀아라. 이게 철학이야. 애한테는. 2살짜리한테는. 걔가 20살, 30살 될 때는 그때 철학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인생을 이야기를 해주지요. 2살짜리, 3살짜리가 TV에서 뭘 보고 인생이 무엇이냐, 후회마 이럴 것 같으면 엄마 뭐라 그래요? 밥이나 처먹고 잘 커라, 새끼. 크면 그거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깨닫는 거하고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천차에 다르다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깨닫고 저는 제 수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성경 다 안다고 누군 내한테 물어봐 이렇게 했다니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서. 아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거 다 알지. 그럼 변함이 없잖아. 그럴 때 율법 아래서는 기껏 해봐야 그런 것밖에 안 알아준다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그런 것밖에 안 하고 그거는 박사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내 수준만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그래서 내 이 영적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씀의 깊이도 엄청 깊어. 너무너무 깊어. 와, 이게 이런 뜻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래서 내가 10살 주지면 10살만큼 알고 20살 주면 20살 줄 알고 40살이면 40살 줄 아는 게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살짜리도 먹어도 양식이 되고 20살짜리도 양식이 되고 50살짜리도 양식이 되고 아멘? 예수 처음 믿어도 이게 양식이 되고 20년 믿어도 양식이 되고 50년 믿어도 양식이 되고 그때마다 먹을 때마다 바로 꿀소리 같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저기 저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어줍잖이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흉내내려 하지만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역량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도 폭이 달라진다니까. 폭이 달라져.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 어제 깨달을 것이 내일 가가지고 또 달라지는데 그 깨달음이 달라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했어요? 갈라디아 4장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들인데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뭐 했어요?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 했을 때는 종의 수준밖에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 끄집어내 놔놓고 뭐 하느냐? 네 아들이라니까. 그럼 아들이면 아들인데 배워온 건 뭐 배워왔어요? 종을 배워왔잖아. 그럼 하루아침에 아들답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건 계속해서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생활한 걸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해가지고 40년 동안 빼내는 작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노릇 했잖아요.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치기 노릇을 하잖아요. 그럼 배우지요. 그 40년 동안 배운 걸 진짜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 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 한다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준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애들이 바로 하나님 안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모른다니까. 계속 그렇게 광야 생활을 뭐 하냐. 지금 말한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또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게 그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아니었구나. 야, 이게 또 이런 게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처음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냥 초보 운전해, 초보 운전은 앞에 짝 꽁무니만 보고 가잖아. 3시간째 직진하잖아, 지금. 이게 초보 운전할 때 이게 눈이 옆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죽음밖에 없어, 그냥 그때는. 근데 오래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이 다 달려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말이요. 그것도 핸들 하나 꺾고 말이야. 다 이렇게 하면서, 지랄 다 하면서가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시불시불 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잘못하면 욕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하기도 하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베테랑 운전수 그렇잖아요. 베테랑 운전수. 어? 예전에 그러더라. 예전에 참 그게 있는데, 세상에 버스 운전을 40년을 하신 분인데, 공업탈 보타리를 토는데, 운전 면허 딴지 언제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새끼가 뭐라 그러냐. 그 운전수 보고, 운전 똑바로 해!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깊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줍지 않게 뭐 성화 이렇게 하라. 아니, 천만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과 거룩함을 알아야 돼. 거룩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 거룩한 자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안 되나, 이놈아. 맞습니까? 그러면 또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또 물어봐야지. 자, 애굽에서 생각했던 거룩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거룩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요. 애굽에서는 기껏 거룩해봐야 애굽의 수준의 거룩은 뭐냐? 술 처먹던 거 술 끊고 이런 게 거룩인 줄 알고 있어. 광야에 나와서 거룩은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을 것 같은 어떤 사람들 착각하는 것이 예수는 이미 믿어놨고 믿어놨대요. 참말로. 그 다음에 그럼 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런 착함이에요? 아니라니까. 내 늘 그러잖아. 인간 쪽에서 착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이 뱉어내는 착함은 선악과 속에 있는 선을 뱉어내는 거예요. 선을 뱉어내는 거예요. 이걸 윤리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도덕은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윤리도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데 윤리도덕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인간들하고 같이 사니까 인간된 도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면 내가 윤리도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 사는 방식이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속에 있지. 예수 믿음 속에 있지. 그럼 예수를 믿는다 이 소리는 또 예수 믿는, 난 예수 믿는데 이런 소리야.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선을,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선을 내놔도 이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된다. 이걸 알고 나는 안 됩니다. 내게는 선이 없고 의의가 없습니다. 난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또 여기 또 내가 또 못을 하나 박아요. 아, 그러게 개판으로 살아서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돼.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된다는 거 다 하고, 아, 원래 안 돼. 그러니까 안 살아. 이렇게 하고 같아, 다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의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최고의 의의인데, 아, 이 의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럼 무엇입니다? 인간들 살아가는데 바리새인 의의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의의 가지고 안 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내가 밖에 다닐 때도 보면은 보는 것마다 전부 지금 죄 범죄하는 거니까 눈 감고 그냥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눈 뜨고 뭐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게 음란한 거 이렇게 죄니까 내가 안 볼까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히 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안 되나? 정말로 이 얘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네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땅에 그 땅강아지 같이 땅에 걸 코박아 가지고 땅에 거 먹고 살기 이걸 가지고 쫓아가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이놈아. 이해돼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쫓아가야지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가지고 해서 말이야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만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고.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부득불 뭐 하냐? 야, 우리 저 해외 여행 가는데 우리 개중 하나 하자. 그래, 개돈 부었어. 개돈 부어가지고서. 근데 놀러 갈게 돼 있어. 놀러 가는데 그날 주일날 놀러 간다 그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돈 부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요?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가는데 뭐냐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오는 거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개돈 부은 게 아까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럼 네가 진짜 내가 믿음을 띠기 위해서는 개돈 부은 것에 대한 손해도 감수를 해야지. 그게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맨날 놀러 간다 그런다. 블라디포스크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찔러 하고 왔다 그러더라. 그걸 자랑하고 잡혔더라. 그게 옳은 거겠어요? 아니요. 손해를 감수해야지. 내가 개돈을 버은 건 맞아. 아까워가지고 참 이거 반응했는데 내 넣은 거 내주라 이렇게 하면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봐야 그래 너희들 잘 놀다 와라. 그래 나는 교회 가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가서 찔러 하겠냐. 열심히 찔르고 와. 나는 여기서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지. 맞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거기 갔어. 그럼 그거 하나님 자녀다움이다 아니다? 아니겠지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지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는 요구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아멘?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걸로 받겠지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윤리도덕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지. 또 무엇을 진다? 예수 믿는 건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의가 없고 내게 선이 없고 나는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보내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 땡기고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 땡기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사랑이라는 게 예수 없으면 다 나 땡기라니까. 예수 없이 내가 봉사하는 것도 개뿌리고 예수 없이 내가 헌금하는 것도 개뿌리고 예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개뿌리라는 거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행함 속에 뭐를 담으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교회에 직분자다, 뭐다, 내가 봉사했다, 헌금했다, 이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건데, 거기다 뭐가 담겨 있어야 돼?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지.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지 않는 건 그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하나님 받는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릇이라니까, 그릇. 거기에다 뭐를 담아야 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세상에 내 같은 인간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에 내가 문지기도 아니고 안방을 차지하는 아들같이 여기 내가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어떻게 된다? 다 눈물이 나와서 그 눈물이 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강을 이루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거룩과 거룩해 되는 것은 죄와 죄들과 같아요. 죄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줘. 죄 문제 해결 안 해놓고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죄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죄들과. 맞습니까? 그 죄들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죄들이 우리 몸을 숙주 삼아 가지고서 이 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을 자꾸만 살도록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엇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 못 이기는 걸 알고 시키는 거예요. 원래 얘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아. 공부 기껏 해봐야 50점 삐기 못 받아.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라 100점 받으라 이럴 것 같으면 100점 받으라는데 목적이 있어요. 니는 아무리 해도 100점 못 받는 애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걔 한계가 50점짜리라니까. 알고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빠가야로 해서 안 된다니까. 그럼 지가 빠가야로인지 모르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100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발에 땀나듯이 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공부를 하면서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 나가 놀자. 그럼 이리 와. 그때 또 조지지. 왜 논다고 조진다고? 왜 그러겠어요?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애를 서울대 보내놔. 그럴 것 같으면 지 실력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다 그러겠지. 그죠? 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애굽에서 빼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줬어. 그 우리 보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걸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해봐야 돼.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러니까 내가 내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놀랍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광야가 어떻게 했어요? 원방 굴병 짱돌 2개 들고 이렇게 다니겠어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쁨에서 짱돌 2개 들고 다녔어요? 그럼 짱돌 2개 들고 다니는 그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놈 가나안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불뱀까지 물리게 해가지고서 죽여버린다니까. 그게 광야 1세대에 나온 사람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거룩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거룩된 삶을 살으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지금 4장 이 얘기는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마지막 때가 다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안 되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나라다 하나님 나라였다. 그럼 네가 어디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위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 이야기를 대척점에 세우는 것이 음란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벌이라고. 이거 남녀 간의 성행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음란이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이 세상에 얼씬거리고 사는 게 그게 음란이라니까. 음란. 지금 이해돼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음란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간음이라 그런다. 이걸 구약에서는 뭐로 말하느냐? 우상숭배로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남녀의 어떤 그런 그 성적 그런 것들, 문란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 이들이 음란이 나를 섬긴다 그래. 그 음란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남녀의 성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올바른 성을 음란이라 그래요. 그릇된 성을 음란이라 그래요. 그릇된 성을 음란이라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음란하다니까. 그걸 음란하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음란히 섬겼다 그래요. 음란히. 그 음란히 섬겼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어디 식으로 해오냐? 이방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알았던 그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음란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히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주객이 전도되면 음란한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용 대상이야. 맨날 내게 복을 줘야 되고 이용 대상이야.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 다 그렇게 했다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뭐를 구했어요? 세상 거 구했지. 구할 게 없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그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 아쉬움이 없으면 절간 찾아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아쉬움이 있어야 절간 찾아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쉬우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 했냐고. 새벽기도 나왔어.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 뭐냐, 애굽식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섬겼던 자들이요. 그게 음란히 섬긴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객을 전도시켜주는 거, 이걸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아니고, 임마, 네가 내 종이라니까. 니들이 내 품꾼이라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주는 시다바리가 아니고. 그럼 얘들이,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천만에 안 바뀌어. 이 인간이 안 바뀐다. 그럼 이 안 바뀌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그래서 1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 그래요? 전제가 뭐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에 거자. 그럼 이거를 역설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살리심 받은 자는 위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의 가치로 쫓아가면 그 사람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맨날 떡 쫓아갈 것 같으면 살리심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 뜻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맞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세워놨는데 살리심을 받았어.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만 애굽의 걸 쫓아가. 떡을 달라 그러고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달라 그러잖아요. 맨날 이 맛대가리 없는 거 이거 주냐 이러니까 그 다음에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 주죠. 하나님 그 내용을 보시라고. 입에 씻고 있는데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 아, 얼마나 잔인해. 입에 씻고 그 꿀떡 생기고 좀 꿀떡 생기고 난 다음에 죽이는지 하지. 씻고 한참 맛있게 씻고 있는데 죽이잖아. 야, 참. 그게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게 미워서 그러겠냐고. 그게 왜 너희들은 그 떡의 가치를 쫓아가냐 이놈아. 너희들이 이 광야길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맨날 만나 주잖아. 그러면 주는 대로 먹고 살면, 광야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주는 대로 먹고 살면 거기에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바라는 그걸 있다니까. 메뉴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는 메뉴가 한 개밖에 없어. 광야에는 메뉴 선택권이 내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왜?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잘 아시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의 식성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엄마가 가장 아이가 잘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는데 꼭 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왜 이런 게 해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여기 이 광야는 애굽 거 먹을 거는 못 가. 여기는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은 애굽의 음식을 가지고서는 그거는 가지고 못 간다니까. 여기 왜 그러냐, 애굽의 음식을 먹으면은 맨날 환경 가지고서 지랄 떨어. 이게 뭐 이런 걸 주냐 저런 걸 주냐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냐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것 같으면은 그런 걸 가지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야지. 언제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지.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된다? 아, 죽어야지. 그때는 안 되는 걸 알 때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는 게 최고 복입니다.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내가 힘듭니다. 우리 이게 참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인간도 다 이렇게 한 정정할 때 딱 데려가야 되는데 아프면 늙으면은 몸이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야 오래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 사람들 피해를 보잖아.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아, 이게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안다고.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서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 뭐야 최성원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도 늙어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빨리 죽으세요 할 것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죽여버리지 아주. 인간은 몸뚱이를 이길 수가 없어. 몸뚱이를 이길 수 없어. 내가 골고루 해도. 저는 우리 박동수 집사님하고 송은지 권사님 엄청 제게는 시청과 교제예요 이게. 박동수 권사님이 저렇게 몸이 불편하고 송은지 권사님이 모든 걸 케어하는데 조금이라도 밤 늦게 줘보세요. 뭐라 그래요? 난리가 나지요. 아픈데 병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박동수 공사님이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 해서 아파도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배고프면 뭐 달라? 언제야 뭐하나 밥 줘라.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와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내가 이런 인간이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자꾸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하라 그럽니까? 해라. 그럼 안 되는 줄 알면 지키지 않으면 되잖아. 그럼 네가 모르잖아. 이게 얼마나 지독해, 얼마나 지독해. 그게 구원이 뭐냐. 지독한 분한테 지금 붙잡힌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해. 가면 또 어떻게 하냐. 데려온다니까. 간다 못 간다. 못 가. 틈만 나면 도망가는데 또 데려와. 또 데려와. 나중에 문 열어놔도 안 간다니까. 도망가봐야 또 붙잡히고 올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거 배워간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기 와서 많이 그랬다 매도 터지고 이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걸 아니까 아 내가 아무리 용쓰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정나훈 목사 시킨 대로 그냥 있고 마는 게 이게 복이지. 도망 한번 가볼래요? 꼭 저 LA 저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이게 범죄한 차가 달리고 있어. 위에 헬기가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전부 무전차 가지고 거기에 맞고 이쪽에 가면 이쪽에 맞고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어. 우리가 그런 형국이라니까. 그런 형국이라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 도망갈 데가 있는 게 복이겠어요? 도망갈 데 없는 게 복이겠어요? 도망갈 데 없는 게 복이야. 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되지. 제가 피지에 집회를 갔을 때 피지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야, 참 그 피지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인데 죄수들을 방목을 하고 간수들이 사는 곳을 문 잠궈놓고 살고 있어. 얘들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교도소 난 처음 봤다니까.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 풀어놔도 도망갈 데 없다는 거야. 섬이니까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풀어놔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 감옥이 잘 같으면 갔다가 우리가 부를 때 와라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교도소가 있더라니까. 그 걔네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서 간수가 사는 집을 뺏지 못하도록 간수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 그런 교도소가 있더라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도망갈래? 못 가. 가봐야 붙잡혀 오는데 갈 수도 없어. 갈 수도 없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못 건너가지. 그 홍해까지 도망갔다가 홍해 바닷가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자. 야, 3명이 왔다가 가가지고 야 우리 도망가자 했는데 아무리 봐도 못 건너가서 어떻게 하겠냐. 야 우리 잘못 왔다 가자. 맞더라도 그거 가는 게 낫다. 그게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망가려 해도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는 뭐라 그러냐? 순종이라고 그래. 그 순종이 뭐예요? 내가 하다가 안 되는 자기 항복이 순종이에요. 어줍잖게 순종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항복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 순종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순종 아래 살고 있어. 불순종 아래. 틈만 나면 자기 뜻대로 자기 깨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잘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죠. 젊었을 때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이 들고 늙고 이렇게 같으면 기력도 빠지고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다 보일 것 같으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꿈은 화려한데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살고 싶은데 현실은 보면 그림 같은 집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게 어떻게 하냐? 와가지고 주여 살려주셔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때 주여 살려주시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 세상에 내가 한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소리 지를 수 있는 분도 계신다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걸 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핫잠만 생각을 해도 눈물이 확 흘러가지고서 아이고 주여 세상에 이런 무지랭이 같은 게 이렇게 이런 꼴통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돼.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몰아쳐가지고서. 그래서 실패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 보여.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아골 골짜기에서 뭐를 잡는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소망의 문을 사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가니까 저가 열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면 초가를 만들어 놔놓고 위에 하나님은 길을 한 개만 내놨어. 위에 뚫어놨다니까. 도망갈 땐 그거밖에 없어. 그럼 거기를 도망가려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지. 하나님 그냥 문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안 열어주죠. 누구에게 열어줘요? 불러야지 열어주지. 하나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처음에는 안 듣는 척 한다니까. 그래 조금 더 데시벨 높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안 듣습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특유의 그게 있잖아. 오기가 있잖아. 나 방 굶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다니까. 굶어 봐라 그래. 하루 굶었어요. 그래도 소식이 없어. 이틀 굶었어요. 한 40일 굶으니까 이제 니 와 불렀나? 그때 비로소 만나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다. 와 이제 막 그러면 나 갈까? 아니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그렇게 불렀을 때 내가 안 돌아본 게 왜 안 돌아본지 아나? 다 이렇게 가지고서 침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침 빼는 작업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놓은 것이 다 찢어버려.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거 이 쓰레기를 내가 천국을 내는데 하나님 일찍 안 들어주기 감사하네요. 일찍 문 안 열어주기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서 버렸던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걸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들어줄까? 아니 안 돼. 나 안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딱 만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거기서는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만났을 때 어떻다? 하늘문이 열렸다 와 이러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에밀리가 딱 보고 탁 있어가지고 주여 또 이런다. 그럼 또 옛날까지 또 돌아간다. 늘 이 반복이야 반복.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
이걸 평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성 천만의 말씀.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가능성 100으로 왔다가 나중에 끝에 갈 것 같은 가능성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쉬운 얘기로 문 열어놓고 도망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 지가 가서 문을 닫아. 이제 도망가지 않으려고. 문 닫아. 지가 문을 닫아. 우리는 수없이 도망갔다 붙잡혀고, 도망갔다 붙잡혀.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할 말이 없어. 신정동하고 얘기할 것 같아. 까부러치면 신정동 얘기 확 꺼내버린다, 지금.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이런 자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까불치면 하나님께서, 야, 옛날 네 율법 아래 있을 때 확 끄집어낸다. 농담도 뭐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아유, 그건 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하다, 가요 프로그램 보다가, 박서진인가 걔가 아주 성형 수술은 최고로 잘했네라 그러대. 그 남자 중에는 박서진이가 잘했고, 여자 중에는 주현미가 잘했다 그래. 그 주현미 옛날에 나왔을 때 주현미 얼굴이 어때요? 촌뜨기, 그런 촌뜨기도 없어? 지금 주현미 입장에서 옛날 그 화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싫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 남자들하고 사귀다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다가 집에 가면 거의 고등학교 그 앨범을 안 보여준다 그러잖아. 예, 고등학교 앨범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속였는데, 알을 낳아서, 지금 걔가 지금 코가 이렇게 우뚝한데 알을 낳는데 이렇게 뭉텅거렸다. 그 옛날 실제 이야기요. 남자가 말이죠. 그 여자하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옷도 가고 이목구비 옷도 가고 탁 해가 진짜 이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을 낳았는데 뭉퉁한 알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누구하고 이거? 니 어디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이렇게 알을 낳냐? 뒤 유전자 검사해보자. 하도 다그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앨범 쫙 보여주면서, 그래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장모님한테 물린다고 내. 물려준다, 안 물려준다. 네가 알아서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남자는 속았다. 그래서 흔히 그런 게 있어. 연애 그 가는 보고 사람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형광등 불빛에서 사람 보지 말라 그래. 선 보지 말라 그래. 형광등 불빛에서 나를 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 때문에 생얼을 보려면 맨낮에 보아야 된다. 취소할게. 아유, 정말. 우리는 속이는데 명수예요. 속이는데 명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교만하고 까불고 이럴 것 같으면 옛날 앨범 딱 꺼내가지고, 이게 니다 이놈아. 니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죠? 하나님께서 옛날 앨범 딱 꺼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율법 아래 이런 거 꺼내갈 것 같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농담도 이래 심합니까? 이거는 좀 제발 덮어두이소. 제발 덮어두이. 꺼내지 마세요. 우리 목양교 성도들 알면 안 되니까 제발 꺼내지 말고 덮어놓으세요. 나도 그렇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이게 마지막 우리를 다스리는 패인데 이거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실패했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가장 꼴통 같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들을 딱 재조명하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이것을 말세 만난 너희들을 위하여서 뭐를 줬다 그래요? 거울로 줬다 그러잖아. 거울을 딱 봤는데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대적했던 것만 나오잖아. 그런 거울을 고린도 교회에 줬어. 그럼 고린도 교회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가 그놈이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광야에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듣고 있고 그래.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놈이라니까, 그놈.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우린 두리뭉실하게 넘겨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울산 목양교회 복이에요, 복. 제가 이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실존 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낱낱이 까발라가지고서, 야,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했던 것도 뒤집어 놓고, 고린도 교회가 원망했던 뒤집어 놓고 말이죠. 말 안 듣는 거 뒤집어 놓고, 아시아 7교회 뒤집어 놓고, 전부 다 가져가서 니다 하잖아. 지금 니잖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이다, 이거. 옛날에는 이게 우리 교회 모습으로 안 보였는데, 옛날에는 이게 내 이야기로 안 들렸는데, 이제는 모든 게 내 이야기로 들리고 우리 교회 모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탁 갖다 대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맞네요. 내 모습이 이 모습이네. 내 모습이 이 모습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저 답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내가 네 그거 알라고 이 성경 지금 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곁에 둬야 되겠어요? 감춰야 되겠어요? 거울을 장롱석에 집어넣어야 돼요? 늘 거울을 내 앞에 놔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안 보세요? 출근하기 전에 뭐 어디부터 봐요? 그럼 항상 출근하기 전에 현관에 거울 있잖아. 보고 오잖아요. 성경을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시라고. 한 번 듣고, 아, 이거는 한 번 듣고 패스 지켜야 돼. 이거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러지 말고. 야, 내가 지독한 인간이구나, 지독한 인간이구나. 그거 아셔야 돼. 응? 오늘 음란에 대해서 설교도 못하겠네, 지금 이게. 응? 두 가지 거룩이 있고, 두 가지 음란이 있고, 다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 또 하겠는데. 거룩은 보세요. 첫째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존재론적인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이건 나아주는 거예요. 그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네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 내가 아닌데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칭의해버렸어. 너 하나님 아들이야. 왜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얘기는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네 믿음 있는 거 여겨줄게. 이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의롭다 여겨주셨다니까. 그럼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나는 의롭다 여기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잊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자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 의롭다 여기심을 잊고 있지.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내가 의인이야. 맞아. 의롭다 여겨주신 거 그거 거두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거 거두면. 그럼 누구 안에서 의롭다 여겨줬어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럼 그 예수를 걷어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가도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오늘 가가지고서 수갑을 하나씩 사라고 쿠팡에 해가지고서 수갑을 사가지고 잘 때 여러분들 다 하고 예수님한테 다 걸어놔놓고 내가 잘 때 도망가기 없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걷어낼 수 있어요? 못 걷어내야 돼요? 안 걷어내야 돼요? 안 걷어내.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그걸 걷어내고 있어. 뭘로? 성화를 가지고. 조금 말씀대로 살았다는 걸 가지고서 그것도 인간의 이 세상이 말하는 죄인들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 이게 착함이라 내놓고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한 것이지. 근데 그게 의의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꼭 지랄 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게 제가 정답하고 옳은 것 하고 좋은 것 하고 늘 구분하라 그러잖아. 거룩은 정답의 이야기야. 옳은 이야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좋음의 이야기야. 좋음의 이야기.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대했으니 하나님 백성 삼아놨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들께 살으라니까. 그럼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애굽의 그 사람을 딱 비교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라니까, 음란. 저들하고 살지 말라니까, 저런 가치로 살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음란에 대해서 쫙 열교를 해놨다니. 이 다음 시간 내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예?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 거룩을 만들어내라 그러죠. 거룩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 없다니까. 인간 속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 안에? 예수 믿는 거 안에 있어. 예수 믿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럼 예수 믿으면서 믿는 자로서 사는 또 삶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과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아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구해 준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본다는 얘기예요. 찾아야 준다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아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 짐승들 먹는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짐승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사는 그 삶의 자세가 있어, 방식이 있어. 그거 쫓아가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느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답게 교제하고, 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걸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애굽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게는. 이 교회에서만 그런 거 배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그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 날마다 교육받는 거.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서로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떡을 떼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보고서 놀래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을 것 같으면 두려움 없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초대교회는 비록 핍박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되게 두려워했다고. 저거는 독종이라고 생각하고. 달리 독종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하늘에 하나님 성령에 씌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그 저 원형 경기장에 모아가지고서 말이죠, 사자를 풀어놓으면 다른 사람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더라니까 참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능력. 지금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런 가치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놓을 거, 세상 사람들이 가치 판단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뭘 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뭘 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뭐 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아버지요,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집 나갔던, 왔던 그 돼지 쥐엄 먹던, 쥐엄 열매를 먹던 탕자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왔겠어요? 탕자가 집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왔겠어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지. 상거지지. 돼지 그 여부를 먹고 살았으니까 돼지하고 같이 살았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판갑게 버선발로 가가지고 맞아들여가지고서 그렇게 한날 잔치 불러준다니까.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같은 이런 죄인이 용서함 받아가지고 말도 안 돼. 이런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말도 안 돼. 거기에 감사하셔야지. 아멘?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라고. 왜? I am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양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해석을 못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상이죠. 재벌되고 영웅되고 세상에 권세 잡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상이죠.
근데 마귀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40일 뭐 했어요? 굶으신 분이죠. 사실 굶으신 분이 같으면 그게 화려하겠어요? 초라하겠어요? 초라한 모습이. 근데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모습이라니까. 응?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 기죽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니들이 마귀 아들일 것 같으면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세상에 권세 없다고 징징거리고 부귀영화 없다고 징징거리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돼. 괜찮다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도 돼. 남루하게 살아도 되고 이슬 먹고 살아도 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이게 정체성이고 이 성도의 능력이라니까. 능력. 이 능력 빼앗기지 마시라니까. 아멘? 누가 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죽인데 해가지고 그냥 웃어보시라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거들라. 그만이 좋나 그게. 누가 똥을 와서 자랑하거들라. 응? 그런데 여러분들 와 이거 좋네. 이거 어디서 났지. 이거 진짜 진품이고 뭐 이러면 지른 거예요. 똥 보기를 뭐 같이 보라? 똥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죽지 마시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최고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내가 최고고 똥은 찾지 않잖아. 똥은 버릴지는 않아도 똥은 찾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이대로 아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서 부부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손잡고 여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참 고맙고 감사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고 아니 당신 때문에 아니야 당신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 행복이? 폭죽이 터지겠죠? 그렇게 해서 주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꿈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폭죽 터뜨려 주지. 아멘? 그런 모습 이런 대로 날마다 사실 같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이긴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아멘? 그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정체성 잊지 말게 하시고 이거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그 가치로 쫓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것을 이 당위성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